사람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건 현실적이고 또 인간적인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도 그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사역을 나가면서 바울의 생각에는 그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기를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바울을 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이런 사실적인 것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 일생 전체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즉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이 순종하여서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거되더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기도를 바울은 당장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게 하려고 기도합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이 사도행전 전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전체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전거되는 이 전체를 사도행전 우리에게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으로 지나가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복음이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이 또 하나의 기점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요바에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에게 이제 가이사라라는 이방인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그것이 이제 15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바울이 16장에서 기도하게 될 때 이 16장의 분기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즉 이 아시아 땅뿐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이 대륙을 건너가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16장의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인도해 가는데 바울은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비두니아와 마게도냐의 차이는 뭐냐? 비두니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위쪽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터키족이죠. 이 터키 땅의 가장 위쪽이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 아시아 땅에서 복음이 점점 넓혀지니까 이제는 이 아시아 땅에서 더 먼 곳, 더 멀리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소견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당연히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전 세계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상상도 못할 시대 아닙니까?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세계는 아시아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그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이 아시아 땅에서 좀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이 아시아의 먼 곳뿐 아니라 온 열방으로 전거되기를 원하셔서 그를 마게도냐로 가라 하더라. 기도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내가 기도한다,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이 있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들은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조건을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아마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비두니아로 갈 수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에서 기도했더라. 드로아는 바닷가 들판이거든요. 저는 오래전에 이 드로아를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기념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만 이 비두니아에서 기도한 일이 너무도 귀하기에 제가 그때 물어서 아무 표석도 없는 비두니아를 찾아갔을 때 큰 감동이 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복음이 저 유럽으로 갔구나. 그래서 한참을 거기서 기도했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새롭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밤을 새워 기도한 거죠. 우리 인생의 때때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합시다. 내 뜻대로 허락되지 않고 내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길이 아닌 걸 막으십니다. 한나가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려고 막으시는 겁니다. 사울이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도 찾지 못했던 것은 그를 그저 낙이나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낙이 찾는 일을 막으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바울에게는 당장 왜 길이 막힐까 이런 물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기억합시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고,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아무도 기도해야만 하는 어떤 현실 앞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현실에 마주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그 현실은 내가 어떤 심각한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내 사업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럴 때일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이유로 기도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청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은혜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대체로 낯선 곳을 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가지 않은 것 보니까 아직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안식일에 기도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 물론 그 은혜도 그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심으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일을 생각지도 못했고 다만 주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리고 마게도냐 중에서도 빌립보를 갔다는 거죠. 마게도냐는 나라 이름이고 빌립보는 도시 이름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더라. 그런데 그 루디아의 만남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한 사람이었더라. 마치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두었듯이, 하나님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 오기도 전에 먼저 루디아를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갑자기 좀 놀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시에서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서 왔더라. 이 두아디라는 빌립보가 아닙니다. 마게도냐가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는 아시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루디아도 원래부터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왔어요? 자색 옷감 장사다. 자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붉은 옷감인데 비단을 말하겠죠.
두아디라는 어느 곳이냐? 그 당시 중국에서 발달한 비단이 유럽으로 팔려갈 때 우리가 흔히 그 길을 뭐라 그러죠? 실크로드라 그럽니다. 비단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두아디라는 그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자연히 이런 비단을 파는 일에 익숙하겠죠. 그래서 루디아도 그 비단을 가지고 빌립보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강가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루디아를 빌립보에 예비하여 두시고 그 빌립보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물론 우리가 그 당시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빌립보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행전 16장은 얼마나 복음이 이 유럽 대륙으로 확장되는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마침내 로마로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그 일이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두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 그날 안식이라도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바울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냐는 거죠. 루디아 만나라고. 할렐루야.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루디아 만나라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거든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뿐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두셨구나 라고 아시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기도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것은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끝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여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거기 10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할 때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즉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내가 인정함이더라. 깨달음이 임하였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아이 달라고 기도하던 기도를 바꾸어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열어주시듯이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에 이 아시아에서 더 먼 곳, 이 아시아 전체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아시아 전체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과 유럽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바울을 기도하게 하시더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제 그 강가에서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은혜만 받고 만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청하였어. 그도 또 그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집에서 머물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지금 거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디아가 이 집에 머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와 온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마침내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그 빌립보에 가면 지금도 루디아의 집에 기념교회를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 루디아 집 앞에 조그마한 샘물이 흘러요. 이건 샘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추측하지요. 그래서 거기도 기념을 해두었어요. 루디아의 집도 기념을 해서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워놨지만은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으신 그 물이 흐르는 곳에도 기념하여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아마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아주 예쁘게 흰 조그마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기도하면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2000년 전에 두아디라시에서 비단을 팔던 한 여인이 누구의 주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사가 되게 하는 거죠.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기도가 사람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자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 남은 생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강구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기도는 그저 나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기도를 멈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라고 고백할 만큼 기도에 대한 가치와 기도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이렇도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나 개인의 일이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은혜보다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